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찬양도 이렇게 하죠.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며 또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어찌됐건 집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배기량이 조금 더 높은 차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은행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주 예수요.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잘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목적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별할 때 민족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인종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나라로, 또 성별, 연령으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네? 처음으로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또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나온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soul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장로교회에서는요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을 이분설 이렇게 여러분 점점 피곤해지죠. 공부하는 것 같으면 피곤해져. 우리 공부하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이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장로교회는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열의,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계열이죠.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은 영과 혼과 육, 삼분설을 지지합니다. 뭐 이것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그 견해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에서 오랜 신앙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하니까 이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방금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래서 영원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대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근데 우리의 몸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어디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다 뭐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다 약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약 먹어요. 혈압약도 먹고 약을 먹어요.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몸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팔팔했거든요. 근데 허리 한번 아프고 수술하고 난 후로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아이고 여러분도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면 좋지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영광의 몸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뿅 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또 확 사라지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막 얘기하시다가 또 확 사라지시고, 그러한 영광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냥 이 몸으로 사실 거예요? 이 막 아프고 맨날 종합병원 같은 이 몸으로 사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전인적인 타락은 무슨 말이냐면, 전인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역시도 전인적인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영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또 몸은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혼이 남았어요. 혼. 이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요, 다음 시대, 주님이 오시고 나서 다음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데,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피곤하니까. 다음 시대를 뭐 성경에서는 천년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은 영원한 시대에 문제가 없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혼의 구원은 다음 시대에 보장되는 보상으로 받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안 보여요?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대화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강도들이 함께 달려요. 강도 둘이 함께 달리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예수이거든 내려와라, 우리를 다 살려라,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낙원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이 사도 바울하고 구원이 똑같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지 않으셔요? 공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원에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이 상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러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소리인지 하는 표정들로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뭐 50년 했다, 30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신실하게 또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뭐 또 하나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학교에서 누구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똑같이 서리집사 받고 안수집사 받고 장로 받고 똑같이, 그리고 같은 해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비슷하게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같은 해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네가 나의 뜻대로 행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이 혼의 구원,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죄 사함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단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가운데 와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소해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그렇게 똑같이 맨날 그렇게 지을 수 있냐? 라고 우리를 참소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다 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나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의 참소에는 우리가요,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야 돼요. 그래,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참소할 자격이 없다. 나에게는 영원한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주님, 그렇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영원한 보증이니까 나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는 이것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주님 앞에는 뻔뻔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 앞에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지만 사단의 참소 앞에서는 우리는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능력을 함께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명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5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선우야, 웬일이야?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사용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2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때 부활하는 부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는 초월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초월의 영이셔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또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 놀라운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환경과 저주와 사망과 사탄을 다스리는 정복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선포하며 우리가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2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결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셔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면 사단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갈까요?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성적이 좋으시네요.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의 종착지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 종착지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종착지는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것이 번지수가 틀려서 뭐 어디 돌에 가서도 절하고 또 뭐 어디 산에 가서도 절하고 또 물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또 뭐 전보러 다니고 또 무당 찾아다니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어떠한 추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영적인 만족함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전보로 다니고 또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주와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저주와 죽음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역에 나아가 전도하고 또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 믿은 자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좀 넘어서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셔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떳떳하게 잘 이야기하셔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지. 왜 부끄러워요 그게? 여러분 받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문헌을 살펴보면요, 십자가에서는요 다 온몸이, 모든 옷이 다 뭐 우리가 뭐 성화를 보면 그래도 예수님 뭐 이렇게 하나 두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벗겨지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안 지가 막 3년 5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몰라.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먼저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바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가족도 생각도 안 나고요. 자녀들도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딱 좋네요. 지금 딱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에녹처럼 그냥 확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믿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명, 살아있는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게 되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하게 돼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 27살 때 중국에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때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계수되는 시간들을 계속 쌓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시너지 효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더 성화되고,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죠. 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육체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고, 또 물질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고, 또 환경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치료함 받고 회복되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원이 높은 것을 구하면 낮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저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좋아하는 대목은 어디냐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먼저예요. 먼저. 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실 의향이 없으셔요. 여러분도 고집 세지만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외면하면요, 우리는 삐져봤자 한 1년 삐지면 많이 삐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안 본다 하시면, 응답이 없으시면 한 400년 이렇게 응답이 없으셔요. 하나님 앞에 고집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하나님 지키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또 물질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복음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또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삶이 너무 고단하네요. 하나님, 물질의 풍요를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겠지만,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아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다리를, 허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만한 시간인가 점검하며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